잠언은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생명을 향하고 어떤 길이 무너짐으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잠언 전편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처음부터 목적을 밝힙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배우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은 단순한 어른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식의 출발점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식은 결국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잠언은 동시에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판단만을 붙드는 삶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는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은 유혹의 장면도 숨기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얻는 이익 함께하면 안전할 것 같은 길, 그러나 결국 피 흘림으로 끝나는 길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무리로 함께하자. 한 지갑을 쓰자. 하지만 잠언은 말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길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길 같지만 실상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자신을 삼킵니다. 이어서 잠언은 지혜를 한 인격처럼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겠느냐? 거만한 자들이 언제까지 거만을 기뻐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이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경고하셨고 이미 부르셨으며 이미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동시에 엄중하게 말합니다. 부를 때 듣지 않고 권면을 멸시한 자는 환난이 임할 때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잠언은 결론처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약속합니다.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떤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질문 위에 잠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 앞에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놓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쌓이고 삶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잠언은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면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스쳐듣는 말씀이 아니라
간직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은처럼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처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지혜가 저절로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을 위해 애쓰듯 하나님의 지혜도 그만큼 진지하게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출발과 도착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를 깊이 구할수록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며 지식과 명철도 그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위험을 없애주기보다 위험 속에서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약속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기쁨이 됩니다.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길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사후 수습이 아니라 미리 막아주는 보호입니다. 잠언은 구체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패역을 말하는 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 악을 기뻐하며 사악한 일에 즐거워하는 자들의 길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길은 처음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길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혜 없는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또한 잠언은 음녀의 길을 경고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유혹이 달콤하며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집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는 특정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선택을 향한 경고입니다. 달콤함이 진리보다 앞설 때 그 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혜의 길을 택한 자에게는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선한 자들의 길로 행하게 되며 의인들의 길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그 가운데 남아있으나 악인은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뿔이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즉각적인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결말을 말합니다. 잠언은 늘 끝을 보게 합니다. 지혜는 오늘의 선택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끝까지 남는 길을 선택하라고. 잠언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잠언의 가르침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지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잠언의 이야기는 계속 깊어집니다.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라는 권면은 이제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로 나아갑니다. 잠언은 지혜를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신뢰의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걸어갈 것인가가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기억 속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장수와 평강이 삶에 더해진다고 약속합니다. 잠언은 인자와 진리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겉모습을 꾸미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삶의 장식이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자신의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은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작동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영적인 유익에만 머물지 않고 삶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잠언은 물질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많이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새 술로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곧바로 고난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꾸짖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랑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려줍니다.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관계의 증거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가치를 다시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것을 붙드는 자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지혜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살게 하는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지혜의 근원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주를 세우신 원리와 한 사람의 삶을 세우는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시 권면합니다.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근신과 명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내가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잠이 달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도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지처가 되시며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삶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토대라고 말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잠언의 가르침은 이제 지혜로운 삶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혜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권면은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로 이어집니다. 잠언은 지혜가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말과 행동, 선택과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잠언은 다시 부모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듣는 태도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선한 도리를 주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떠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릴수록 다시 붙들어야 할 기준입니다. 잠언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완성된 사람이 내려주는 명령이 아니라 배워온 길을 다음 세대에 건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입니다. 지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하라는 권면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잊지 말며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잠시 붙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고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얻었어도 명철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 들리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높아짐은 스스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들어올리는 결과입니다. 지혜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삶의 결실입니다. 오래 걸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잠언은 길의 비유로 옮겨갑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지리라고 말합니다. 길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이 결국 인생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지혜의 길로 너를 인도하였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걸을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길은 빠르지 않을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손입니다. 잠언은 악한 길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행악자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말합니다. 피하고 지나가며 돌이켜 떠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아예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악은 중독처럼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악은 삶의 양식이 되어버리면 빠져나오기 더욱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갑자기 밝아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밝아집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방향을 잃은 삶의 위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시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생명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영혼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살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내 눈은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주의 깊게 걷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내 발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질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지혜의 길 위에서 잠언의 가르침은 이제 가정과 관계, 말과 욕망의 문제로 더 깊이 이어집니다. 지혜가 삶의 길과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운 뒤 잠언은
이제 인간의 욕망과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잠언은 이 영역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분명한 언어로 말합니다. 지혜는 위험한 순간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은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가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지혜는 선택의 순간마다 다시 불러야 할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유혹의 모습을 솔직하게 묘사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쑥같이 쓰고 양날까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그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사람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잠언은 묻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그 길은 요동하여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유혹은 늘 방향을 흐립니다. 분명해 보이던 기준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내 존귀를 남에게 주지 말며 내 해를 잔인한 자에게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무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자가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타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결과를 미리 보여줍니다. 감정의 순간보다 남게 될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책망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후회의 말은 너무 늦은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다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절제와 만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기쁨을 나누되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며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금하지 않으시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항상 흡족하며 그의 애정으로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바른 자리로 인도합니다. 잠언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며 이방 여인의 품에 안기겠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정신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며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숨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그의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결국 사람을 묶습니다. 그는 훈계가 없어 죽겠고 큰 미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방종은 결국 상실로 이어집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이 다스림 위에서 삶은 무너지지 않고 관계는 지켜지며 마음은 다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가르침은 이제 말과 관계, 신뢰와 책임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욕망을 다스리라는 가르침 다음에
잠언은 삶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지점을 짚어줍니다. 거창한 죄가 아니라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는 태도들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일상의 선택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은 먼저 책임의 문제를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보증이 되었거나 타인을 위하여 손을 잡았으면 내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돕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약속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혜는 선한 마음보다 분별을 먼저 요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모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내 이웃에게 간청하여 속히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체면보다 생명을 먼저 지킵니다. 잠언은 잠시도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위험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지금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속히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위기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도망쳐야 할 때는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제 게으름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개미는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부지런함을 성공의 기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본 태도로 설명합니다. 게으름은 단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조금씩 확실하게 삶을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자겠느냐? 얼마나 누워 있겠느냐? 손을 모으고 조금 더 자려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깨우침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삶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언은 이제 말과 마음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불량한 자 악인은 입에 비뚤어진 말로 다니며 눈짓하고 발짓하며 손가락질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항상 악한 꾀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며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하여 치유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을 뱉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목록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관계를 파괴하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반복해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메고 내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행할 때에는 너를 인도하고 잠잘 때에는 너를 지키며 깰 때에는 너와 말하리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특정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동행합니다.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다시 유혹의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음녀의 악한 데서 너를 지키며 그의 눈꺼풀의 아름다움에 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욕망은 늘 반복해서 찾아오기에 지혜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을 품에 품고도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도 발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아서 그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결과를 분명히 말합니다. 숨길 수 있어 보여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억누르는 규칙이 아니라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울타리라고 말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람은 자유롭게 숨쉬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가르침은 이제 관계 속의 갈등과 의와 악의 대비로 더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삶을 지키는 울타리로서의 지혜를 말한 뒤 잠언은 다시 한 장면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이 장면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기억이 아니라 몸에 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내 누이라 부르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두어야 할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은 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말합니다. 어느 날 창문을 통해 거리에서 한 젊은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 가운데서 총명하지 못한 한 청년이 해질 무렵 어두워질 때 거리를 지나 그 여인의 집 근처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청년은 일부러 악을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를 허물었고 위험한 곳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혜 없는 선택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방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음란한 옷차림에 간교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떠들며 완고하고 집에 머물지 않고 거리와 광장에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말합니다. 오늘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을 갚았으니 이제 기쁘게 함께하자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말로 안심시키며 죄책감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 여인은 말합니다. 집에는 남편이 없고 먼 길을 떠났으며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정한 날에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늘 안전해 보이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잠언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많은 말로 그를 꿰며 그 입술의 유혹으로 그를 끌어갔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즉시 그를 따르는데 이는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화살이 그의 간을 찌르기까지 그는 그것이 자기 생명을 해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새가 덫으로 날아들면서도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인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은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마지막에야 무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음악처럼 향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 여인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였고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욕망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대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의 집은 수올로 내려가는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끝을 보게 합니다.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마지막 도착지를 보게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며 유혹을 낭만으로 포장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과 자유를 가장한 선택이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경고 위에서 지혜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제 지혜 그 자체의 음성을
다시 우리 앞에 세우려 합니다. 유혹의 장면을 지나온 뒤 잠언은 이제 다시 시선을 들어 지혜 그 자체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앞에서는 어리석음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지혜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지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온 근원적인 질서입니다. 잠언은 묻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는 숨어있지 않습니다. 길 어귀와 사거리,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일부 사람만을 위한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부르심입니다. 지혜는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내 소리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특별한 계층을 부르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 판단이 흐린 자, 아직 어리석은 자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슬기를 얻으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비웃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며 돌아올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혜는 자신의 말을 설명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에는 꾸밈이 없고 비틀림이 없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은 모두 의로우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판단은 흔들릴 수 있어도 지혜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다 분명하고 지식 얻은 자에게는 이것이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직할수록 길은 더 또렷해집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치를 말합니다. 너희는 은을 얻기보다 나의 훈계를 택하고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평생 쫓는 것들보다 지혜 하나가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선언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거하며 지식과 분별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분별과 함께 움직이며 선택의 순간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지혜는 미워합니다. 지혜는 중립이 아닙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히 선 편에 섭니다. 지혜는 말합니다. 계략과 참 지식은 내게 있고 나는 명철이 있으며 능력도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생각만이 아니라 실행할 힘을 함께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힘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지혜는 냉정한 원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찾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부와 영광이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유함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바른 길 위에서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지혜의 열매는 정금보다 낫고 그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결과로도 증명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지혜는 공의로운 길로 다니며 정의의 길 가운데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길은 빠르지 않을 수 있어도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하며 그 곳간을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 삶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의 가장 깊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땅도 없고 큰 바다도 없고 샘들이 솟아나기 전부터 지혜는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지혜가 인간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지으실 때에, 궁창으로 해면의 경계를 정하실 때에 지혜가 거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순간마다 지혜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심이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인간을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시 우리를 부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며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부르심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부르심이라고 말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사람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가르침은 이제 지혜의 잔치와 어리석음의 초대로 마지막 대비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혜의 근원과 음성을 들려준 뒤 잠언은 이제 두 개의 초대를 우리 앞에 놓습니다. 삶은 결국 이 두 초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듯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란히 세워 보여줍니다. 선택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끝에 가서야 완전히 드러납니다. 잠언은 먼저 지혜의 모습을 그립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집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된 집입니다. 지혜는 임시 거처가 아니라 삶을 세울 토대입니다. 지혜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풍성함을 말합니다. 지혜는 인색하지 않으며 생명을 살리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지혜는 자기 여종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르게 합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잘 들리는 자리에서 초대합니다. 지혜는 숨어서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혜의 부름은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식 없는 자에게는 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이미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아직 미완성인 사람을 부릅니다. 와서 내 떡을 먹으며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초대는 언제나 생명을 향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잠언은 곧바로 다른 초대를 보여줍니다. 거만한 자를 훈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자기에게 흠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들으면 더 지혜로워지고 의인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시 근본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고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잠언은 어리석음의 초대를 보여줍니다.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성읍 높은 곳, 지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지혜처럼 보이려 합니다. 어리석음은 지나가는 자를 불러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식 없는 자에게는 오라고 말합니다. 말은 지혜의 초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숨겨진 즐거움, 들키지 않는 쾌락, 빠른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리에 죽은 자들이 있고 그의 손님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의 초대는 끝을 숨깁니다. 지혜는 시작부터 끝을 보여주고 어리석음은 시작만 보여줍니다. 지혜는 기다림을 요구하지만 어리석음은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합니다. 잠언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느 초대 앞에 서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혜의 집은 견고하고 그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어리석음의 집은 떠들썩하지만 그 끝은 고요한 멸망입니다. 이 대비 속에서 잠언의 가르침은 이제 지혜의 선택이 삶 전체에 어떤 열매를 남기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두 초대를 본 뒤 잠언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완전히 내려옵니다. 더 이상 비유나 장면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 태도와 선택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짧고 분명한 문장들로 보여줍니다. 잠언은 삶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를 숨기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과 악한 삶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결말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 대비를 반복하며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숨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해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갈등을 키우는 데 있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문제를 없애지는 않지만 문제 위에 다리를 놓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에는 명철이 있으나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혜가 고통을 피하게 한다기보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쌓아두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쌓는 삶과 흘려보내는 삶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안정과 붕괴를 가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같은 노력처럼 보여도 방향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책망을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훈계를 거부하는 태도라고. 악인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이름은 복되게 남는다고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성공은 일시적인 유명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계명을 받지만 미련한 입술은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듣는 태도와 말하는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다니지만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느릴 수 있어도 결국 숨겨지지 않습니다. 눈짓으로 해를 끼치는 자는 근심을 끼치지만 지혜로운 책망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잠언은 침묵보다 바른 말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강포를 숨긴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품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인은 지혜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되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서 있지만 악인은 폭풍이 지나가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삶의 위기는 반드시 오지만 서 있는 기초가 다르면 결과는 다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이며 의로운 길은 화려하지 않아도 끝까지 남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잠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말입니다. 지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오늘도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태도라고.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오늘 어떤 길을 걸을지,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그 모든 선택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놓을 때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